오늘 다급할 때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 후원해 주셔서 과테말라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우리 바자회 때도 많이 도와주셨고 또 동역에서도 후원금을 많이 모아주셔서 우리가 가고 있는 누에와 길이라는 마을에 환우들이 마음껏 치료받을 수 있는 보건소를 저희가 이번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 가게 될 때는 다 완공이 됐을 것 같고요. 이번에 치과 선생님들도 가시고 의사 선생님도 약도 조제해 주시고 또 VBS도 하고 거기에 국립대학 병원에 저희들이 또 기자재 같은 것도 도네이션도 하고 장학금 저희가 후원하는 분들을 또 많이 격려해드리고 짧은 기간인데 굉장히 많은 일들을 저희가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다녀오면서 좀 많이 깨달은 것이 이제는 선교에도 문화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K-드라마니, K-팝이니, K-푸드니, K-뷰티니 K로 수출했던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는 그 K-컬처를 가지고 K-스피릿, 한국인의 영성, 이 영성을 전파하는 게 중요하다. K-서비스, 한국인의 예배 혹은 한국인의 섬김, 이것을 더 잘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의 문화의 옷을 가지고 나가면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제가 팀들 다 사역을 마치고 좀 더 남아서 지역을 좀 답사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한국 학교를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방문하고 교장 선생님도 만나 뵙고 학생들이 어떤 교육들을 받고 있는지를 쭉 알아봤는데요. 잠깐 한번 영상 한번 보시고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준 학교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세워준 학교인데요. 여학교예요. 그런데 그 근처에 보면 여러 선진국에서 세워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계, 독일계, 프랑스계, 이태리계, 일본계 학교들이 다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국제학교예요. 그런데 좀 시설이 작고 열악합니다.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이 어디에 세워져 있냐면 쓰레기 마을에 세워져 있어요. 우리 같으면 난지도 앞에 세워져 있는 학교예요. 딱 내리면 쓰레기 냄새가 막 날라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이 쓰레기에서 수거해가지고 분리수거해서 그거를 가지고 팔아서 생활하는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찾아가니까 딱 만나자마자 반갑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아까 화면에 보시면 화이트보드에 한글 단어들이 써 있는 걸 보일 거예요. 한글 수업도 있고요. 또 교장 선생님이나 뭐 거기는 그 대부분 다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기독교 프로그램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굉장히 표정이 밝고요. 열심히 또 가정 환경은 어렵지만 열심히 학교 생활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저희 한국 그 대사관에서 정부에서 예산이 많지 않아 가지고 많이 도와주지는 못한대요. 다른 선진국계의 학교들만큼 못 돕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교회에서 가끔씩 교회하고 연결되어서 찾아오게 되면 반나절을 시간을 드린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또 도움도 받는다고, 팀들이 올 때마다 너무 큰 힘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의료 선교도 하지만 또 집회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루 한나절 정도는 우리가 찾아가서 한국 음식도 가르쳐주고, 여학교니까 한국 음식도 가르쳐주고 제가 음식도 제공도 하고 한글도 가르쳐주고 한국 노래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도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참 기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나라별로 국가별로 선교하거나 종족별로 선교하는 것도 이제 넘어섰더라고요. 이게 시대가 넘어갔어요.
제가 어느 모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하느라고 그 마을 회관에 오후 5시까지 오세요. 그러면 거기에 잔치가 열립니다. 복음 전도가 열립니다 하고 따갈로그 말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준비해서 갔거든요. 똑똑똑 두드리면서 누가 나오니까 그 말이 따갈따갈따갈 해요. 그래서 따갈따갈따갈 하면서 5시 오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나와, 그 학생이 나오더니, 아, 5시에 마을 회관이요?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필리핀 여학생인데. 제가 깜짝 놀라서 한국말 할 줄 아냐고요. 우리 언니가 더 잘해요. 언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그게 벌써 10몇 년 전이거든요. 이 문화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 K컬처, 이 문화를 잘 이용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각자 갖고 있는 이 재능들을 잘 사용하면 복음을 창의적으로 전하는 일에 굉장히 귀하게 쓰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내용들은 사역 보고는 또 이번 수요일 날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저희가 27장을 건너뛰고 28장에 이제 사울의 엔돌에 있는 영매 무당을 만나는 장면을 나눴어요. 왜냐하면 27장하고 28장에 또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오늘 29장 연결돼서 27, 29장 하고 오늘 30장 본론까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눌게요. 27장과 29장에는 다윗이 600명의 군사와 함께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장에 우리가 지나갈 때 기억이 나실 거예요. 다윗이 홀몸으로 블레셋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서는 이렇게 혼자서 투항을 했는데, 거기에 있던 부관들이 보고서는, 아니 이 사람이 그때 골리앗 죽였던 그 다윗 아니냐, 다음 왕이 차기 왕이 될 사람이라고 했다, 가만두면 안 된다, 이를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깜짝 놀라서 그 즉시 막 미친 척을 했죠. 미친 척을 하고 벽에다 끄적끄적거리고 그러면 침 흘리면서, 그래서 간신히 피해왔어요. 이제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났는데 이제는 홀몸이 아니에요. 600명 가량의 부하들과 또 딸린 식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가니까 재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10여 년 전에 홀로 왔던 그 다윗과 이제는 이렇게 큰 군사를 이끌고, 그리고 큰 어떤 그들의 갖고 있었던 재물을 가지고 다 함께 투항을 하니까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큰 어떤 자기 세력이 늘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쁘게 맞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리웅평 대위가 그 탈북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리웅평 대위는 굉장히 큰 대우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 미국기를 몰고 왔거든요. 이 비행기라는 걸 큰 자산을 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 굉장히 크게 포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마치 그와 비슷한 겁니다. 600명과 수많은 양가축들과 가족들과 그 세력을 다 데리고 왔으니까 자기 세력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환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남방의 한 도시를 줘서 그 성읍을 차지하고 정착해서 다니라고 이제 허락을 해준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이 있고 그리고 신본주의적인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하는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지라는 것이죠. 사실 신본주의자라고 말하기에는 우리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은 하지만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생각에 끊임없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인간적인 섭섭함도 들어오고 인간적인 야망도 욕망도 들어오고, 자꾸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더 소망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27장 1절에 보면, 이런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27장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했어요. 그 전까지는요, 다윗이 뭔가를 결정할 때 항상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프레이즈가 꼭 들어 있었어요.
여호와가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항상 여쭤보고 그 다음 스텝을 결정했어요. 싸우러 가리까 말이까, 올라가리까 말이까, 어떻게 하리까 항상 하나님께 여쭤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7장 1절에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해는 됩니다. 너무 오랜 세월 광야에서의 생활이 이제 지치는 거예요. 모래바람에 맞으면서 혹은 광야의 축축한 동굴 속에서 밤에 푸식 소리만 나도 누구야 하고 깨어날 수밖에 없고 항상 경계심을 놓칠 수가 없는 그런 광야에서의 쫓겨다니는 삶을 이젠 지긋지긋한 거예요. 기다림의 세월이 너 곧 왕이 될 거야 하고 그 다음 해에 왕이 되거나 한 3, 4년 뒤에 왕이 되면 그만 견딜만도 하죠. 군대도 한 2년, 3년은 견딜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니까 그 시계만 탁탁탁탁탁 이것만 보나면 이제 내가 탁 보란 듯이 이제 해방이다 맞을 수 있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왕이 되기는커녕 여전히 쫓겨다니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너무 지쳐서 그냥 시글나게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쭤보면 또 가지 말라 그럴까 봐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은 항상 안 들어주셔. 그러니까 여쭤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이르되 자기 생각대로 결정했던 거예요. 여기서 사단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요, 이 시글락에 정착하니 광야에서의 삶과 달리 모든 게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시글락의 사진은 최근에 이제 발굴되는 지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장의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도 발굴되고 있는 자리인데 이렇게 두툼하게 집도 지어져 있고 맨날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이제 푸른 초원이 있는 데서 초장이 있는 데서 이렇게 잘 집도 짓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근에 있는 그술족, 기르스족, 아말렉족을 습격해서 많은 노량물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이 풍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노략해온 가지고 자기 집도 장만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누라 얻어서 결혼해서 토끼 같은 새끼들도 낳고 그러면서 이제 삶이 너무 오랜만에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사울처럼 누가 쫓아다니는 사람도 없죠. 막 가혹하게 텍스를 매기는 정부도 없지요. 자기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풍족한 먹거리에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소유는 나날이 늘어가고 편안하고 몸도 편안하고 모든 게 다 걱정 없이 안정적이 되는데 단 하나 신앙만 퇴보하고 있었어요. 신앙은 퇴보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핍박당하고 쫓겨다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 이런 마음의 간절함이 조금씩 희석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시간이 1년 4개월이나 지속되었어요. 그러자 곧바로 영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블레셋이 예전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그 전쟁, 거기서 패배한 이후로 절치부심하면서 우리가 이를 갈면서 반드시 보복하리라라고 생각했던 그날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심을 하고 아벡이라는 곳으로 저 북쪽에서 유다를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군의 동원령을 내린 거예요. 전국에서 수많은 군사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니까 징병이잖아요. 징병이 돼 있으니까 자기들도 차출돼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싸우자니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유다 동족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함께 있었던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이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사흘길을 걸어서 이동을 하는데요. 그 마음이 너무 참담한 거예요. 지금 활을 쏘아야 되는데 활을 쏘게 되면 다 우리 옆집, 뒷집, 앞집에 살던 친구들 혹은 왕궁에서 같이 동고동락하던 부관들, 장수들과 내가 칼을 부딪히면서 싸워야 한다 생각하니까 다윗이 마음이 너무 어렵고 발걸음이 내키지 않는데, 그렇지만 지금 속한 것은 블레셋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기스 왕에게 자기의 그 충성심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전투에 참여했어요. 참담한 심정이었겠죠. 그런데 참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막아주십니다. 같이 있었던 장수들이 다윗이 오는 걸 보더니 아니 이 인간은 왜 불렀냐고, 이렇게 우리가 한참 전쟁하고 있을 때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라는 소리냐고, 가라고 저 사람 돌려보내라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은 아니다, 아니다. 니들은 몰라서 그렇다. 다윗이 지금 유다를 많이 침공해서 그때 사실 이 아말렉 족속, 기르스족, 그슬족 이렇게 쳐서 많은 노량물을 얻어오고 나서는 아기스 왕에게 뭐라고 리포트를 했냐면 내가 지금 유다를 치고 왔습니다라고 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은 야, 이제 다윗이 이렇게 유다를 많이 침공을 했으니 자기 동족과는 척지게 되어서 다시는 못 들어가겠구나 안심을 하고 자기의 막 부관처럼 그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장군으로 이렇게 발탁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 니들이 몰라서 그런 거고 얘는 지금 완전히 유다의 미움털 박혔다, 우리 사람이다, 원어버스다 라고 얘기해도 다른 장수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한테 아유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지금은 그냥 참아라. 나는 너를 믿지만 이 부관들이 그걸 원치 않으니까 너는 조용히 돌아가라. 근데 다윗은 막 충성심을 보여야 되니까 아니 왜 나를 의심하냐고, 내가 가서 장수들 몇 명 내가 목다울 수 있다고, 나 말리지 말라고, 나 공을 세우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만을 참으라 그러니까 말리지 말라고 하면서 뒷걸음쳐서 점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러기 원했던 거죠. 참 마음속으로는 야 다행이다 생각했지만 이제 뭐 겉으로는 충성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제스처를 취한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 막아주셔서 마치 나발의 부하들을 죽이러 가던 길을 아비가일이 막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번에 길도 막으셔서 유다의 왕으로 나중에 세워지게 될 건데 동족을 학살했다는 그런 오명을 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셨던 것이죠. 사실 그러면 유다 땅에 있어도 위기를 겪고 이방 땅에 있어도 위기를 겪는데 뭐가 다르냐? 고난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유다에서 고난을 겪었다면 그것은 연단이 됐을 거예요. 그들을 하나로 든든히 묶어줬을 거고요, 더 성숙하게, 고난 가운데 성숙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서 있을 때에는 결국 거기서 겪는 위기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면서 겪게 되는 위기라는 거예요. 원수로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분이 있게 되고 거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축복이 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 자신이 믿었던 그 신앙과 가치관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만 저버리고 타협하고 말았을 때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 다니지만 나는 세상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낼 거야.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굴지 마. 너무 고리타분하게 살지 않겠어. 쿨하게, 너그럽게 세상 사람들과도 더불어 잘 살고, 술 마시면 같이 가서 잘 마시고, 도박하면 나도 같이 가서 하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하면 그까이 거 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열린 사람이야 하면서 마치 그들 중 하나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입장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거다. 너희들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리 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닥친 위기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30장에 보니까 다윗이 유다와의 전쟁에 출전하려고 자리를 비웠던 이 사흘째 기간 동안에 아래쪽에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시글락 마을을 다 불태워버리고 아냐저와 아내들과 그리고 자식들을 다 끌고 포로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다행히 죽이지는 않았어요. 팔면, 애굽이나 이런 데 팔면 돈이 되니까 사생포에서 끌고 간 거예요, 노예처럼. 6절, 이 사실을 발견한 모든 그 돌아왔던 다윗과 부하들이 깜짝 놀랍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함께 했던 백성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둘람 골짜기에서 굴 속에서도 피해 다니고, 광야에서 모래바람을 피해 다니고,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서로 의지하며 도와주고, 보초를 서고 먹을 것을 콩 한 조각을 나누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 때도 한 번도 서로 배신하지 않았던 이 다윗의 부하들이 한순간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집이 불타버리는 것을 보고 나서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그 원망의 화살의 대상이 바로 다윗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편안한 삶을 살면서 마주하게 되어서 시험에 들게 되자 다윗의 군대는 심각한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피 생활 10년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했어요. 다윗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아히노암, 아비가일이 사로잡혀 끌려갔습니다. 가장 믿고 신뢰했던 동지들을 변심하고 친구들의 배신하고 이런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이들과 또 자녀들이 다 끌려갔어요. 다윗도 자기 집도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동료들은, 믿고 의지했던 동료들은 돌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사면의 그냥 위기 가운데 몰려나게 된 것이죠. 그때 다윗의 영이 비로소 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떠나 있었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만 이방 땅에서 편안함 가운데 지내고 있어서 놓쳤던 하나님과의 예배끈을 다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야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기에 핵심 구절 8절에 가장 첫 번째 나온 말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것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내 마음속에 이르되라고 했던 다윗이 이제 드디어 바닥을 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러면 된 거예요.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한 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주신 영감을 받아서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사울은 위기를 맞았을 때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다 죽고 마지막 살아남았던 노베 제사장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사울의 손에 다 죽게 되었을 때 살아남았던 제사장 아비아달, 그가 다윗에게 투항했죠. 올 때 함께 있었던, 가져왔었던 그 에봇 옷을 입고 그 안에 들어있던 우림과 둠림,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쭤보았을 때 그게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지금 쫓아가면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다른 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어요. 그 약속의 사람이기에 우리가 받은 그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그 약속이 기분 좋으면 지켜지고 안 좋으면 안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 뭐가 수틀리면 그냥 모른 척 해버리고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약속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못해도 그대로 밀고 나가요. 군사들은 사실 사흘 길을 진군에 갔다가 돌아와서 너무너무 지쳐 있었어요. 거기다가 아내와 처자식들이 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때는 다 죽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겠죠. 끌려가 버리고 집은 잿더미가 돼버렸고 그냥 기운이 싹 다 빠진 거예요. 살 소망이 없어요. 처자식도 다 죽었고 집도 이렇게 잿더미가 됐는데 내가 무슨 낙으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살겠느냐. 그러면서 이 힘이 쫙 빠져 있어요.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고 한 걸음도 내딛기 힘든 상황이고요. 더더군다나 다윗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윗 왕이라며,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며, 근데 도대체 당신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냐, 당신은 언제 왕 되냐, 그 약속이 맞기는 한 거냐,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하고 이 다윗과 함께 했더라면 다 잘 될 거라고 믿었는데 아직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들이 너무나 낙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독려하면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가라는 곳까지 오게 돼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 위가 에이펙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블레셋 족속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는 집결지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 있는 게 저기 별처럼 반짝이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는 거 시글락이라고 써 있죠. Z로 써 있는 곳 시글락입니다. 그게 마을이 완전히 이렇게 도륙이 된 거예요. 완전히 그 약탈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쫓아 내려오는 길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가로로 지어져 있는 곳, 여기가 바로 부솔 부룩입니다. 부솔 시내가예요. 거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말렉은 더 밑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이 부솔 시내가까지 왔는데 너무 힘들고 지친 나머지 600명 중에 200명이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하고 거기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 200명은 우리의 다른 여러 가지 재물이나 보급품들 이런 거 지키고 있고 나머지 400명이 갔다 오겠다라고 이제 400명만 가는 거죠. 그리고 추적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을 받은 후에 행진을 이어가자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됩니다. 가는 길에 아말렉군이 부리다가 버리고 간 이집트의 종을 만나게 돼요. 이집트 출신 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종이 거의 빈사 상태로 광야에서 죽음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넌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주인이 아말렉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병드니까 쓸데없다고 밥만 축낸다고 광야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껄떡껄떡 숨이 넘어가는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들이 그를 거두어서 무화과나무 열매도 주고 무엇을 물도 주고 잘 치료해줘서 애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고 나서 정성껏 보살펴 주니까 그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자기가 아말렉 족속의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 남방 지역과 블레셋 남방 지역을 동시에 우리가 습격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고 많은 포로를 가지고 와서 큰 승리를 거둬서 되게 좋아한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그러면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소상히 말려줘라 하니까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 그리고 혹은 나를 내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그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면 내가 그걸 알려주겠다 했더니 약속한다. 그래서 어디로 가면은 그들이 지금 아마 지금쯤 막 잔치를 벌이고 있을 거라고 그 길을 이렇게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정말 갔더니 그들이 다 거기서 막 진을 치고서 너무 부어라 마셔라 춤추면서 일대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길에서 애굽의 노예였던 아말렉의 노예였던 애굽 청년을 만나는 일은, 그런데 그가 어째 하필이면 아말렉의 주인의 그래서 버림받은 종이었을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사람들은 그래 그거 우연히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Divine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섭리를 통해서 기도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 넓은 광야에서 하필이면 아말렉이 버렸던 애굽 출신 종을 만나서 그 인포메이션을 받게 됐던 거죠. 그리고 쫓아갔더니 그들이 마시려고 부어라 마셔라 춤추며 잔치를 벌이고 있어서 일시에 습격하면서 그들의 것들을 다 빼앗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내가 도저히 알지도 못했고 예상치도 못했던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 다윗, 네가 내 뜻에 순종하겠다고? 옳지, 그럼 내가 이집트 출신 종, 지리를 잘하는 종 하나 그 앞에 갖다 놓마. 턱 하나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세요. 섭리하세요. 얼마든지 가게 할 수도 있고 멈추게도 할 수 있고 돌아가게도 하시고요, 어떤 사건을 만나게도 하시고요, 어떤 재정이 생기게도 하시고 다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주님의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세요. 그래 네가 내 뜻대로 먼저 가서 사과하겠다고? 그럼 내가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게. 그럼 네가 먼저 내가 내 뜻대로 순종해서 봉사하겠다고? 그래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할 건강도 주지.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 말씀을 들으니까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어떤 분이 열심히 거의 이제 몸이 삶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그냥 열심히 봉사하다 가겠습니다 했더니 열심히 봉사했더니요 그게 운동이 돼가지고 몸이 다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새롭게 역사를 하세요. 그래 네가 내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네가 순종해서 선교 열심히 하며 시간과 물질과 너의 재능을 들여서 봉사하겠다고?
그럼 너에게 좋은 사업의 기회를 열어주지. 하나님은 다른 여러 것으로 내가 드리고 또 하나님 앞 변신하고 혹은 내가 그것을 위해서 희생한 것보다 훨씬 더 많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채우시고 얼마든지 섭리 가운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움직일 때, 음성 듣고 순종하여 움직일 때 어떠한 만남을 주시기도 하고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를 만나게 하시고요. 그런데 다 그게 우연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우연이란 뭐냐? 그 정의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 무슨 일이 나야만 이게 일어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거 그냥 우연이다, 인과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 우연히 일어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바로 이제 진화론자들이 우연을, 역사를 바라볼 때 우연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냥 예를 들면 항공모함이 어떻게 생겨났나? 그냥 나사도 있고 볼트 너트도 있고 쇠판때기도 있고 유리도 좀 있고 스프링도 좀 있는데, 이게 수억 년 시간 동안 바위에 떠다니고 바다 위에 떠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연히 쫙 볼트 너트가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유리창이 달라붙고 막 이러니 떡 올라 보니까 항공모함이 됐더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연히 온 지구 모든 만물들을 우연히 설명합니다. 우연히 설명해 나갈 때 단점은 뭐냐면, 제일 큰 맹점은 뭐냐면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우리 인생을 설명할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아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일어난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우연히 태어난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고 모든 만남 가운데, 모든 사건과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질병이나 아픔이나 또 어떤 사고나 또 어떤 무슨 큰 사업의 기회나 재정이 잃거나 얻거나 무엇을 배우거나 하는 모든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보이지 않는 손과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필라델피아에 처음에 정착했던 청교도들이 처음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데, 메뚜기 떼가 어느 한 해 엄청 많이 날라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 해 농사를 지은 거를 다 쪼아먹어 버리니까 다 없어져 버릴 위기가 생긴 거예요. 누가 한번 종을 막 쳐서 교회 그 말 한가운데 있는 교회로 다들 모이게 했어요. 다 모이니까 그 종을 쳤던 장로님이,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막 소란스러운 거예요. 나가 보니까 수십만 마리의 이 갈매기들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수많은 갈매기들이 날아오더니요, 새까맣게 덮여있던 메뚜기떼를 다 쪼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쪼아먹더니만 그것만도 부족해서 그 온 그 논과 밭에다가 다 갈매기떼들이 똥을 싸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퇴비가 됐어요. 메뚜기도 다 없어졌고 퇴비가 돼가지고 그 작황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 해를 청교도들이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옵니다. 좀 그때가 갈매기가 많이 나오는 때였나 보지. 그것도 우연히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우연히 우연히 여기 와 있는 이는 없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는, 사건과 상황에, 그리고 모든 만남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오늘 이 말씀으로 도전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도전하고 싶으시고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시는 것입니다. 나가다가 누구를 만나거나 또 어려운 이웃을 만나거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내가 말씀으로 도전하거나 또한 내가 찬양으로 용기를 실어줘야 되거나, 그 모든 일들은 다 만남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그냥 허둥지둥 돌아다니면 몰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만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의 목적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볼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획득한 정보대로 찾아가 보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온갖 춤추며 놀고 있을 때 그 틈을 타서 급습을 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격해서 모조리 물리쳤다고 해요. 18, 19, 2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마침내 잃었던 가족들, 헤어졌던 죽었는 줄 알았던 그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다시 해방되어서 만나는 그 기쁨의 시간을 만끽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소유물들도 다시 다 찾게 되었어요. 잃어버린 것만 찾은 게 아니라 이 아말렉 족속이 유다 남방 지역도 공격을 했었거든요. 시글락도 공격하고 여러 성을 공격해서 그때까지 얻었던 재물들, 약탈한 물건들이 있는데 자기들 것만 되찾은 게 아니라 그들이 약탈했던 다른 곳의 물질들도 다 가져오게 되어서 잃어버린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도망간 군사들의 숫자가 400명이었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400명이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아서 도망간 사람이 400명이라니까, 살려준 게 400명이라니까 있었던 원래 군대 숫자가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몇 배나 컸던 대적이었어요. 전쟁의 승패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게의 좋고 나쁨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장수가 얼마나 지혜롭냐, 전략이 맞냐, 지략이 맞냐, 용맹하냐에도 달려있지 않아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 편에 서 있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비읍 부하들은 이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많은 노량물들을 이끌고 돌아올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 전까지 다윗의 리더십이 땅에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 잃어버렸던 신뢰를 다시금 되찾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들을 다시 한번 결론을 짓고 나서겠습니다. 편안한 길, 안전한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풍족한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길과 이 편안한 길 타협하지 말고 좁은 길로 가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이 다가올 때 멈춰서서 여호와께 묻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큰 전쟁을, 큰 위기 가운데 봉착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어려워하고 씨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의 이 시점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왜 이런 슬픔이 있습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목적 없이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